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런 이제 의미로 모세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보라와 두 아들 그리고 이제 장인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9장을 한번 보면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바로 그날에 이게 셋째 달 그날이니까 이게 이제 3월 15일이 되겠네요. 그죠? 3월 15일 날 이제 나온 지 몇 개월 된 거예요? 2달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보시면 만나 내릴 때 신광야에 도착하는 거는 둘째 달 15일이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여기 지금 엘림에서 이동해서 신광야에 이르렀고 2달 만에 지금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40장을 가볼까요?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둘째 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15일에 나왔으니까 1년이 채 되기 전에 11개월 한 반 정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성막이 완성이. 참 이들이 바쁩니다. 성막 짓기가 진짜 광야에서 성막 짓기가 참 쉽지 않은데 성막을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들이 성막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성막을 짓고 나서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둘째의 둘째 달 21일에 그러니까 아까 성막을 다 완성한 게 첫째 달 1일이니까 한 달 좀 더 지났겠네요. 한 달 20일 정도 지났나요? 21일이니까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 이제 떠올라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 이제 구름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게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에서 이드로입니다. 이름이 달라지지만 이름이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호밥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드로라 그랬죠. 같은 사람입니다. 장인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간에 선하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하고 이제 이드로가 이때 떠나갑니다. 이게 이때 떠나간 때가 언제라고요? 둘째 해 둘째 달 21일에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18장은 순서대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 17장이 적혀진 다음에 19장이 적혀지고 이 18장 내용은 저 뒤에 가서 1년 아까 여기 민수기 보시면은 언제라 그랬어요? 민수기 보면
둘째 달에 21일쯤 돼서 지금 누가 떠나가냐면 지금 이드로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은 삽입장이에요. 이게 연속적으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장입니다. 이게 언제쯤 돼야 되냐면 저 뒤에 둘째 달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읽으시려고 하면 17장을 읽고 그 다음에 19장이 연결되는 거죠. 19장을 읽고 쭉 연결되고 성막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와요? 이드로가 찾아오고 이드로가 있다가 이제 둘째 달에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7절에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 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며 지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리고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고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 이적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적들 포함해서 행하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이적과 고난과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장인에게 상세히 이제 고하게 될 때 이들의 반응을 보면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건져내시고 베푸신 모든 선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참 이 장인이 이방인 제사장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들었을 때 참 그가 기뻐하고 10절에 보면 주를 찬송하고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12절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과 희생물을 취해서 함께 먹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방인이지만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걸 참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뭐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시간을 금주에 기도를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조속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그리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러한 삶이 정말 이렇게 일상화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장인 이드로가 참 하나님의 올바른 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모세가 재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홀로 앉아 그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드로가 조언을 주게 됩니다. 17절에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래서 재판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힘든 일이고 왜냐면 하루 종일 200만이니까 재판을 할 일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작은 도시에서도 그런데 200만이 되면 상당히 큰 어떤 인구이잖아요. 200만. 호황이 뭐 50만 밖에 안 되는데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혼자 다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게 조언을 준 것이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으로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해 세워서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그런 제안이다, 조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다 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작은 거는 그들이 재판을 하고 큰 게 있으면 모세가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감당을 하고 또 우리 이 신약 시대에 보면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너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라고.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나머지 일들, 회계 업무라든지 행정 업무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을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업화 이렇게 분담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또 감독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집사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이 업무들을 이렇게 직무적 이렇게 좀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건전한 그런 조언이다 생각이 들고 그런 조언에 대해서 그 모세가 잘 받아들여서 그가 그렇게 세워서 그것들을 이렇게 큰 것은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스스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업무 분담을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을 보시면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셋째 달에 바로 그날이면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한 날이겠죠. 출애굽을 한 날.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에 보면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유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성과 함께 나왔으니 언제 떠났어요? 15일 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높은 성과 함께 나왔더라. 그래서 15일 날 떠났어요. 다시 19장으로 출애굽 와서 보시면 19장 1절에 보면 셋째 달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셋째 달 바로 그러니까 3월 그날이니까 떠난 날이니까 15일입니다. 그죠? 예. 몇 달 만에 여기 도착한 거예요? 2달 만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달 만에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해서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 불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을 들려주십니다. 고할 내용은 이제 4절부터예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내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 할 말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지, 너희를 어떻게 구속하였는지 그거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장에 보시면 32장 9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몫입니다. 그분께서 그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분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총과 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을 위해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데려온 것 같이 이스라엘들을 그 애굽에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환란에 들어가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수리로의 날개로 또 다시 한번 옮기십니다. 계시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12장 13절에 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3절인데 용이 사탄이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뱀이 사탄이죠. 사탄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게 하려 함이라. 대환란 때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습을 본색을 드러내게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거를 알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그녀의 처소로 이스라엘이 옮길 그 처소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세 때 반이죠. 3년 반을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도 독수리 날개로 또 대환란 때도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의 처소로 안전하게 옮기시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서 보면 4절에 실어 내게로 데려온 곳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걸 지금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너희가 너희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서 왔는데
오다가 물이 없으면 물을 먹게 하고,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고, 쓴물이면 달게 하시고, 물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건 항상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속해서 낸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5절 6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된 하나님을 제사장 왕국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역할이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한다. 제사장 왕국이 돼서.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안식일을, 후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희생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규례들을 주어서 이방 민족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구별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내셨고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신의 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그래요. 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너희들이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게 우리 스가랴 했으니까 스가랴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에 보시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지금 이스라엘이 저런 어떤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모세 시대 때도 못했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도 못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들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어요. 제사장 왕국도 왕국의 역할도 못했고 구별된 백성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보물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스가랴 8장 21절에 가면 이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들이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많은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그때는 다 이스라엘에 와서 주를 찾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유대인을 붙든다는 거예요. 붙들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너희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는 정말 이스라엘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왕국의 역할을 19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어디 들어가서
하게 되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들이 못한 이유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내 말에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제사장 왕국 역할도 못했고 거룩한 민족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되면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한 그 언약을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런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랬을 때 7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장로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라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백성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이들이 지킬 수가 없는데 이들이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 법을 어떻게 십계명을 이들이 그대로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이 십계명을 잠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말씀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지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나오죠. 3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을 만들지 말라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걸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쭉 내려와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번째가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사실 그 16절까지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17절은 이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탐내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킬 수가 없고 지금도 우리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 율법은 지키면 복이에요. 못 지키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양면의 칼이에요. 지키면 복이 되지만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 내놨을 때 이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9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렇게 이제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짙은 구름 가운데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이 듣게 하려 하며 또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이제 세워 주시고, 그러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니, 언약을 맺겠다고 하니 거룩히 구별을 해라. 또 그들이 자기들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해라. 셋째 날에 주가 그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그리고 경계를 정해줘서 산에 오르거나 경계에 닿지 말고, 누구니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것에 손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간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한다. 나팔이 오랫동안 불리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예비하라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주님 만날 것을 예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진짜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순 하나님께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홍해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마사에서 물이 써서 못 먹게 된 그 물의 가운데서 또 불평하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죠. 또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불평하죠. 그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온 목적이 이것이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참 맺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이제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거룩히 구별을 시킵니다.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고 그리고 셋째 날을 예비하고 아내에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비를 하라고,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라고, 그렇게 이제 구별을 시킨 후에 이제 16절에 보면 셋째 날에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이제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이제 들립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 말씀하고 유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18절에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 그곳은 그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2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혹시나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런 것을 손을 닿거나 뭐 경기에 닿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파해서 그들을 죽이게 될까 그것을 염려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경계하게 하신 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죽게 될 것을 염려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도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길은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다이다.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예수님께서 몸을 단 한 번 희생물로 드려졌다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도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희생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졌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지키면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하며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아까 구약에는 뭐였죠? 제사장 왕국이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아까도 거룩한 민족으로 되어 있었죠? 특별한 백성이니, 특별한 보물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으면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영원히 드려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고 이미 되었다고. 거룩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것이 신약과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지켜야, 순종해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그렇게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 왕국이요, 그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네요. 4장이야. 제가 잘못 적었네요. 4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24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훈육 선생이에요.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으로는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 죄를 깨닫고 뭘 기다리냐면, 어디에게로 다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희생을 치러 주셔야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보물이요,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사실은 지금 몰라서 이들이 정말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지킬 수 있는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언약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지키지 못했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만이 이들이 그것을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바라봐서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흠이 있는 구약, 그러나 우리는 흠이 없는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그런 왕가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그리고 특별한 보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거를 알리는 왕가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그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왕가의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탐이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왕국의 역할을 해야 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왕가의 제사장의 역할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